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무교절의 규례와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교병을 먹지 않는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무교절은 6월절에서 시작이 되죠. 6월절은 아비벌 14일, 1월 14일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죠. 누룩이나 효모를 넣지 않는, 그래서 부풀지 않고 발효되지 않는 떡, 딱딱한 떡, 고난의 떡이라도 합니다. 이 떡을 쓴나물과 그리고 양고기와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이 세 가지를 먹음으로 유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유교병을 먹지 않는 이 무교절을 6월절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함께 시작이 돼서 거의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을 한 개의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왔다 갔다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루 차이로 이렇게 되니까. 오늘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때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과 초태생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 그리고 초태생의 구별에 관한 하나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애굽에게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장자라, 그래서 내놓아라 그랬는데 안 내놓으니까 네 장자를 치리라. 이것이 애굽에 10번째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좋은 말할 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해도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님을 동시에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섬기러 오셨지만 나중에 오실 때는 여호와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 14장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감람산에 오셔서 심판을, 여호와의 살육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잘못하면 심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편할 대로만 알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우리를 계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우리를 계시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는 아들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었으나 밖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의미로 아비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아들이 있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 그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약의 여호와라고 해서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구원자적 하나님도 얘기하세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중에 또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심판자, 창조자, 구원자, 이 개념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해낸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를 이 히브리어를 합쳐놓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 또한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고 집 안에서 아침이 되기까지 그 양고기를 다 먹어서 영양분을 보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피만 발라서 안 돼요. 왜? 앞으로 광야의 여정이 남아있거든. 근데 이 양고기를 먹어서 힘을 비축해 놔야 이 뭡니까? 비틀거린 사람 없이 그냥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양고기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먹게 되는,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 초태생의 구별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우리가 또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분하잖아요. 율법은 전부 예표입니다. 상징, 심벌, 마크 또는 사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림처럼 상징으로 어떤 사건을 통하여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몇 냥이 팔린다, 그 다음에 그는 누구다, 이렇게 단순한 그냥 이렇게 선포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는 이렇게 유월절 양으로,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가면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으로, 그 다음에 광야에 갈 때 반석의 생수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5장.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우리가 유월절 양이 누구냐? 이거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굳이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했고 유월절의 역사를 그렇게 꼭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가? 죽음의 신이,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이 바로 장차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로부터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가려면 이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 하려고 미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을 시켜놓은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을 때 인류의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려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당하리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는 벌하고 상주자는 상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당신에게 넘겨, 예수님에게 넘겨 인류의 죄를 없이 하려면, 구약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희생제물의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기게 되고, 그 희생제물이 죽어야 죄가 용서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아닙니까? 응? 죄의 본성이 없는 분 아니에요? 인류의 최초의 이 아담처럼. 그러나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는 그 씨에서, 그 유전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진 상태에 태어나지만, 아담의 씨에 속하지 않는 두 번째 사람,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본성이 없는 분인데 세례를 왜 받느냐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 죄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뭔 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부터 떠넘김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벌써 세리라는 이분이 누군지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 영감으로. 당신이 나에게 세리를 주고 나는 물론 세리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장차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리를 줄 걸 알고 있었으나, 그래서 직접 보니까 그분한테 내가 세리를 받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리를 받습니까? 아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아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허락하니 세리를 주었다. 세리를 받고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리를 받고 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제까지만 해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은 아이로라는 겁니다. 아이로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그럽니다. 세상의 죄를 들어올리다. 이 들어올리다는 아이로라는 말을 들어올리다는 개념에서 이 세상 죄가 뭐 물건입니까? 물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 죄를 들어올리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죄를 들어올려서 짊어지고 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니라고 해석을 한 거고,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표현됩니다. 뭐라고요?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그것을 들어올려서 갖다 던져버릴 거니까. 네. 그래서 아이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죄를 전가받아서 없애버리려고 자기가 짊어졌다 그래요. 네. 없이 하기 위해서 짊어졌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 양으로 선택을 받으려면 규례가 있었죠. 자, 다시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는 말은 결국에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인류의 죄를 대신 넘겨서 없앨 수가 있잖아요. 양이 흠이 있으면은 대속제물이 될 수 없듯이, 뭐 신랑이 상하거나 발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눈이 상하거나 뭐 좌우지가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예전에는 주의 종들은 지체 장애인을 안 세웠어요. 절대 안 세웠어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제사상 그럽니다. 규정이. 왜? 흠이 없게끔 하게 되면 그 흠이 육체적인 흠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흠인데, 육체적인 흠이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가 되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시킨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규정을 없앴습니다. 왜? 실제적인 영적인 흠이 중요한 것이지 육적인 흠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러나 원칙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칙은. 아시겠죠?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이렇게 취함을 받았는데, 이 취함이 언제 받느냐? 자, 1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달 열흘에. 그리고 언제 잡느냐? 6절입니다. 12장 6절 7절까지 시작.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점과 쓴나무로 먹으라. 여기 보니까 1월 10일 날 선택해서 4일 동안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흠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흠이 있으면 교체하고. 이 4일 동안은 검사 기간입니다. 흠이 있으면 6월절 양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온 양들을 나중에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후손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되는데, 제사장들 후손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협력업체가 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협력업체, 자기 그 직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된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한테 당신들은 양, 비둘기, 뭐 이런 거, 염소, 이런 거 제물들을 담당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맡겨주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6월절 또는 양을 바치려고 양을 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다 검사해서 아무 흠이 없다고 판정을 했으니까 우리 것을 사시오라고 사두개인들이 얘기해서 뻥튀기를 했는데 비둘기는 18배를 남겨 먹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냥 검사 안 해. 통과 되는데 자기가 내가 여기 뭡니까? 내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린다고 나는 흠이 없다고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귀까지 다 까봐가지고 점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거 찾아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싼 돈 주고 그냥 했다 그 말. 그래서 이 성전이 돈 바꾸고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해서 그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싹 쫓아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하라고 너희들 맡겨놓은 게 아닌데 그걸로 돈 버는 장사 속을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성전 청결하는 그 근본 의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검사를 해서 이 양이 흠이 없는지를 확인이 되어야만이 6월절 양으로 잡는다 그 말이에요. 1월 14일 해질녘에. 그럼 예수님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4일째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4일이 예수님이 검사받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와서 4일 뒤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요일날 입성해서 목요일날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23절인데요. 21장 23절인데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을 청결하고 막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거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대답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어봤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니네들 왜 세례 안 받아? 이럴까 봐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보면 백성들이 다 그를 선자로 아니까 돌마다 죽을 것 같고 모른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안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 했으나 흠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22장 15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더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헤롯 당원들이 가만두겠어요? 이 로마 황제를 대적한 놈이라고 가두든지 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세금을 내라 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한테 굽신거린다고 또 바리새인에게 걸리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것을 하기 위해서 둘이 원수지간에 있는데 둘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거기에는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걸 닦으면 이 형상과 길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잡으려고 가이사에게만 내라 그랬다면 문제가 됐고 하나님께만 내라 그러면 둘 다 문제가 되고 한쪽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세 번째 검사하는 사람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22장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시험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죽어서 동생이 들어가서 또 형수의 계대 풍습이죠.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또 죽고 7명이 죽었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현실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냐. 주님 말했습니다. 네가 성경도 하나님을 오해한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이 없다.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천국 가면 시집장 안 갑니다.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시겠죠? 정확히 그래서 일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영생을 얻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다시는 질문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주께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주는 첫 번째 주는 여호와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다윗이 여호와도 주님이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내 주라고 했는데 다윗이 메시아의 자손이냐 메시아의 주인이냐 그런 밤에 한마디도 말하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쓰게 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다 보여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4번에 걸쳐서 어쩌면 나흘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검사를 다 완료해 아무 문제 없는 흠 없는 분이라고 이제 되므로 이제 해질녘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갔습니다. 해질녘을 그들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를 해질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 3시, 6시 사이에 돌아가시고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례 절차가 되어서 6시부터 안식일이 6월절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의 안식일 7일째 어느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의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의 안식일 그 다음 날이 그 제7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식일이 3번이 겹쳤어요. 3번이 겹쳐가지고 딱 3일 후에 부활하세요. 그게 딱 맞아 떨어져. 그 해의 그 시간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3야를 무덤 속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서 선택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다 와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 환영하면서 그를 선택하신 다음에 4일 동안 검사는 아무 문제 없어서 4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1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양을 6월절은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6월절 어떻게 하는지는 이 6월절이 지났어요.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이 됐어요. 그것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무교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절 때 어떻게 그러면 무교절을 지킬 거냐? 무교절은 이 6월절을 지킨 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냐면은 6월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속죄를 받고 그분을 양식으로 취해서 그분의 살과 피죠.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속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교절을 지켜야만이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칼빈주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6월절 구원으로 표시돼 버렸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으면 구원을 받아버렸다는데 아니요. 6월절을 지킨 사람이 무교절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그래서 이 무교절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무교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무교절이 있어야 6월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교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무교절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교절의 과정, 이 무교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이때 어떻게 살아야만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냐? 무교절을 지킨 사람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교절을 못 지키면요 백성에서 끊어진다. 심판 때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좀 이따 나와요.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언제 동안? 이래 동안, 7일 동안. 7일은 완전수입니다. 아시겠죠? 7일은 완전수. 완전수라는 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믿고 6월절 양으로 경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의 일평생 동안 완전한 이 날이 이 충분한 날이 완전수. 이 날 동안 너는 무교병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을 제거하라 그 말. 누룩을. 유교병의 가장 큰 핵심은 누룩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6월절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룩을 제거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고 난 후에 죽을 때까지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에게서, 천국 백성에게서 끊어져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 그 일을 조금 더 읽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너희에게는 첫날도 성해요, 15일도 성해요. 그래서 이 큰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을 뭐라고요? 큰 안식일이라고. 6월절도 안식일, 무교절도 큰 안식일, 첫날 15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7일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역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래서 3일 3야를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첫날에도 성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이 제7일째 되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되는 날만 쉰 게 아니라 절기 때 예를 들어서 6월절도 쉬었고 무교절도 쉬어서 첫날도 쉬고 무교절의 마지막 날도 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제7일 안식일이냐 제7일 안식일이냐, 안식이라는 것은 구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냥 구약의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나중에 이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좌우지간 무교절의 첫날도 안식일이다. 아시겠죠? 안식일이다. 성회다. 그리고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면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무기를 갖추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니까 6월절도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 첫날도 무교병을 먹고 계속해서 먹어서 21일까지 계속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들이 본국에서 난 자들이 막노라고 이스라엘 회중을 끊어지리라. 자, 6월절을 지키게 될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좀 이따 나오게 되는데, 6월절 양을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거하고 두 번째부터는 기념하는 건 달라요. 첫 번째 6월절은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두 번째 6월절 날은 피를 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양고기만 먹는 거.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죠?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만 먹는 것이지 피를 다시 바르지 않아요. 피를 바른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는 거지 매일마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의 죄로 완전한 속죄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념하는 절기부터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 주어서 그것을 가진 자가 이제 생명으로 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시겠죠? 말씀을 먹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교절 때는 그 다음부터는 양고기, 6월절 무교절은 다 양고기만 먹지 피를 바르는 의식은 없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된다면은 다 죽는다.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부터 6월절을 지킬 때는 6월절에 양고기를 먹는 6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시켰습니다. 좀 이따 저 자세히 보겠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 양고기를 먹도록 했다고요. 누구만? 할례를 받은 사람만 양고기를 먹게 해요. 그래서 할례 의미를 좀 이따 따져봐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건 따지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할례에 상관없었어요. 할례에 상관없어. 6월절 첫 번째 6월절 날에는
내가 애굽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알고 나는 장자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관계없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으니까 살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만약에 누룩이 넣는 빵을 그 사람이 이제 어쩌다가 유월절을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는데 이걸 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뒤에 어떤 본국에서 난 사람이든 나그네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들 간에 유교물을 먹는 데는 다 죽인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 혹시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도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뜻 없이 그냥 부모님이 교회 나가자 해서 와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누룩을 제거한다는 이것을 아주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아서 지금 다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유월절 양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유월절의 피를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무교절을 지키지 못, 누룩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자, 누룩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갑시다. 고린도서 5장. 자, 누룩이란 말을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을까? 왜 누룩을 넣는 빵을 만들어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6절,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5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적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온 덩어리가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요구르트하고 그 다음에 썩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발효균인데 유효한 부패는 유산균이라고 그러고 해가 있는 것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둘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비피더스 요구르트인가요? 우유에다가 하려면은 요구르트 만들려면 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리스. 네, 할렐루야. 불가리스 한 병에 거기가 그 장에 이로운 유산균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균을 우유에다가 붓게 돼서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은 급속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 유산균이 다 먹어 채워서 배설한 것이 바로 요구르트예요. 유산균이 먹고 배설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장에 유익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의미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것을 먹어서 온 덩어리가 삽시간에 오염이 된다고, 부패가 된다고 말이에요. 좋은 부패는 우리가 유산균이겠지만 부패가 된다. 이거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자, 계속해서 볼까요?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원래 누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룩이 없는 자인데 유월절 양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자는 누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다른 표현, 죄의 부패성을 얘기한다는 느낌이 확 오죠. 왜? 누룩 없는 자니까. 그런데 이 새 덩어리에 의해서 묵은 누룩, 옛날부터 전통했던 관습과 습관들이 다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부패케 만든다 그 말이에요.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되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에 명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 희생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너희는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누룩이란 건 잠깐 집안에서 보지도 못하게 하라고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해야 돼. 일평생의 과정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일평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적은 거지만 이것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온 단체를 다 죄로 물들어 버리고 음행으로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세벨의 가르침, 이걸 통하여 우상숭배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이 삽시간에 퍼져 다 우상숭배 해버리는 거죠.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 예수님 하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조금 누룩을 넣었는데 서말이 확 부풀어 버렸다. 이 잘못, 어떤 그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경고로 말씀해 주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떡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1, 12절 답이 나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말씀하신 줄로 깨달아. 교훈이라는 말은 디다케예요. 가르침입니다. 선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말만 하고 외식으로 물들어 있고, 그것이 오히려 그걸 따라가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가르침. 오늘날의 개신교도 상황이에요. 그것만 따라가면은 지옥 가게 하는 가르침. 쉽게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다 그게 물드는 거예요. 그게 쉽게. 그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 예수만 믿으면 오직 예수로 끝이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당신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분명하지 않냐? 그럼 당신의 구원도 확실하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는 단계를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그 믿음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냥 바로 적용하는 어리석은 자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음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고, 그때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한 뼈아픈 가슴 아픔, 통의 자복이 거기 있어 다시는 죄를 지을 결단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빼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 것이다라는 거야. 물론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것이 내 것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우리의 책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적 지금 종교개혁의 잘못된 누룩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가르침, 이것들이 다 오히려 지옥 가게 만드는 가르침, 쉽게 천국 가게 하는 그걸 가르쳐주지만 그것이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가르침이 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도 있었어요. 겉으로 거룩하면 거룩한 게 아닌데, 겉으로 거룩한 척, 옷술을 달고 말이요, 길거리에 나가서 얼굴에 기름 초췌하게 해서 나는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 이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외식에 물들어서 자기도 거룩한 척, 나도 40일 금식하면 나도 거룩한 사람처럼, 목회자가 되면 무슨 거룩한 사람처럼, 장로가 되면 무슨 거룩한 사람,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하세요. 타이틀이 그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유월절 양으로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한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 기간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재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교제에서 떠나서 공동체에서 추방되든지 아니면 끊어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거짓된 가르침, 속임수, 이세벨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외식하는 이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목사치기. 자신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무교절의 그 다음 과정. 자, 12장 43절을 여기 아니고 13장으로 넘어갑시다.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 7절 1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예 이것은 보이지도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누룩 이런 가르침들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포장해서 그냥 거룩한 척 만들어주고 구원 얻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12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6월절 먹는 규례 가운데 6월절 먹는 규례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43절부터 보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6월절 양을 누구는 먹지 못해요? 이방 사람은. 자, 최초의 6월절에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었죠. 네? 최초의 6월절은 이방인도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지킬 때는 6월절 양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도 못 먹습니다. 43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게 될 것이고 나그네 거류인이나 또는 타국의 품꾼 고용된 일꾼도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이 할례를 받은 후에야 48절 중간에 보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것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잘 안다면 지금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가버렸네요.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준다니 그걸 믿었더니 그의 의를 창세기 15장 6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칭의를 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죄된 본성에 휘말려가지고 육체의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13년 동안. 그래서 99세 때 13년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이름을 바꾸고 오늘부로 할례를 해라. 네 고추를 따라서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있으면 너는 내 언약의 자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그 집안 모든 남자들과 그 다음에 심지어 종까지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골로새 2장 11절 볼까요? 골로새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제가 구원론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에 관한 이런 강의들을 신학교 구원론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을 잘 모르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 골로새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 할례는 회개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랄지라도 이 고추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님 언약 자손이 아닌 걸 낳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다시는 육체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회개의 표시인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칭의를 인치는 거예요. 인침. 이게 확실하게 해둔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인쳐서 확실히 도장을 팡 찍어서 이제 합격이라는 말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유월절과 무교절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아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 죄의 어떤 가르침들, 쉽게 믿는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애굽에 살았을 때 가르침이나 이런 잘못된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이것을 날마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패시키니까 이걸 부패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유월절 지킬 때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양고기를 먹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를 계속해 나가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효력이 있고 이것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오케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매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의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영혼에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회개치 않은 자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예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가르친 거예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유월절 양은 이런 자만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공수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쳐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약인 내가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이런 예표적 가르침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 이미 바울이 다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로마서 4장, 골로새서 2장 다 해석해 놨는데 우리가 이걸 연관지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은 한 분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뭐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그 유월절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래서 자 13장으로 넘어옵니다. 뭐 다른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넘어갑시다. 13장으로 넘어가서 9절입니다. 여가고 초태성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내 손에 어떤 그 표시를 하라는 것이고요. 내 미간, 이 두 눈썹 사이에다가 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두 눈의 미간에 붙여서 볼 때마다, 손을 볼 때마다, 쓸 때마다 항상 기억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 할머니 살아나, 이 얘기를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쩌면 읊조리는 식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찬송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도 이분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태생의 구별에 관한 말씀하고 마치죠.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여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실 때,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자,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 원래 장자는 다 죽었을 것이 아니니?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 누구 때문에? 유월절 양 때문에. 나중에 유월절 양이 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표현하심으로 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텐데,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동물도 초태생은 다 죽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첫 것과, 너희들의 첫 것이 사람의 첫 것이든 짐승의 첫 것이든 둘 다만
첫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이 첫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를 다 하나님께 바쳤어야 됐어요. 바쳤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잖아요.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치라고 합니다. 누구를 바치라고? 레위인들을.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에게는 땅에 있다는 것을 안 주고 하나님 일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리다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금은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개척교회 안 되니까 돈 벌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응? 영적인 고린도서 9장에 영적인 신령한 것을 먹게 하셨은즉 먹게 하였으니 육의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걸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율법에 기록되었거늘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 해가 되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것이 너희들이 자랑거리가 될까 봐 나는 그걸 안 바란다 하면서 그걸 안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다음부터는 바울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물질을 댈 테니까 선교비를 댈 테니까 당신은 말씀만 전가 선교만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이 텐트 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모님 돈 벌게 하면 기도에 안 할 거잖아요. 목사님 돈 벌게 하면 지쳐서 말씀 준비 덜 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양질의 양식과 기도의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물질을 벌어서 주의 종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제가 일을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백수한 꼭대기 갖다 놔도 뭔 일이 다 할 수 있겠다. 저 일 안 할 사람은 일 좋아합니다. 저는 맨날 우리 집사람에게 욕 맞지만 당신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다쳐갖고 오거든. 어디가 상처가 나갖고. 일 좋아해요. 저는 일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수컷 장자 남자만 수컷만. 그래서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 물론 목사를 못하는 법은 없지만 원칙이 있다면 원칙이.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남자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원칙이. 그걸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자, 민수기 3장을 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그 밑에 읽어보죠.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조경미 사모님이 내 남편이니까 내 것이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넌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예요. 주의 종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사모님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 교회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사모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의미가 아닙니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원래는 다 이게 장자를 바쳤어야 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장자를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를 내가 받겠다. 내 종으로 쓰겠다.
그들은 일 시키지 말고 내 일만 하게 하겠다. 제사 지내는 일을 하게 하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주의 종을 구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레위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뭐 레위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혈통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원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만 더 나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으니까. 자, 고린도서 6장.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뭐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20절 19절 20절 읽읍시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우리 몸이에요. 그럼 우리 몸을 우리는 그래요. 내 몸 갖고 내가 쓰는데 뭐 하나님께 내가 왜 헌신해야 되냐고. 내 몸 갖고 내가 돈 버는 거 왜 11조를 내야 되냐고. 내 몸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는 것을 너무나 내 것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다 그래도 너의 필요한 거 있지 않냐? 굴은 네가 쓰고 하나만 나에게 바쳐도 다 바친 것을 해주마.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될 텐데 11조 뺏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는 주일 성수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나귀의 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원문에 보면 그것의 주인이 쓰신다고 해라 그래요. 그것의 주인이 쓰신다고 해라. 우리는 주님의 나귀가 되어드린 거.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세 준비가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아멘. 저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다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다 24시간을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조금 쓰신다고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시키고 아니 누구 집사도 있는데 왜 그걸 안 시키고 나한테만 시킨다고. 그 사람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지 그 일 안 하는 그 집사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이 일하는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상을 받든지 천국에서 받든지 다시 한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율법적으로 수고해도 다 상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어찌하든 내가 시간을 못 드린 거, 내 물질을 못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이걸 왜 뺏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주님의 것이라고 알고 여러분의 자신을 드려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드린 만큼 또 천국에서 여러분 보상을 주신다는데 천국에서도 큰 상을 얻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